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교우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아는 것이 많으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셨으니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게 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멍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바울이 경고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들리기에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모습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떠미는 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채근하는 능력,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말은 경쟁하고 다투고 헐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의미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을 앞세우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기 욕심을 실현하려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한 사람은 쉽게 희생되고 말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유를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한 나머지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는 일이 쉽사리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어지는 사회는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육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여전히 두 갈래의 길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이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한 길은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길은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는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한 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결과도 개인적인 끝에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나열된 육체의 일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죄가 더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중심성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내가 욕망하는 일을 우선하려는 마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기반한 마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화합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방종을 자유라고 오해하면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고 이는 곧 영적인 멸망의 길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열광적인 기도를 하는 것만을 성령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할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지를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성령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 성령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의지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군가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란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충동이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지지요. 밥을 먹고 싶어져야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또 위험을 느끼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또는 위협을 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방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싶고 날이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걸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충동이나 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것,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입니다. 더 좋은 것, 육체의 욕망은 언제나 비교 대상인 누군가를 상정하고 그 사람보다 좋은 것,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TV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TV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나오니까 한편에서 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더 부자 되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내 아이는 특별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광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만 특별합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망이란 이렇게 타인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는 것. 타인을 짓밟고라도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욕망을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뒤이어서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고 이 열매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뜨거운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배려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손을 내밀어 섬기려는 마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그들과 손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락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는 웃음을 희락이라고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누리는 기쁨, 그것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화평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마음을 화평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는 능력, 이 능력이 화평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고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자라는 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양선과 충성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양선과 충성입니다. 양선과 충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쯤에 유행했던 성경 공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한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었고 그 마음이 바로 양선과 충성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넓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꼭 쥐려고 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넓고 부드러운 마음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절제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제력,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려는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열매로 얻어지는 삶의 결실, 이 결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복길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으로, 표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단지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권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하늘의 존재로 거듭났음을 선포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존재가 죽고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온 땅에 고백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 분별력을 훈련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도로 성령과의 동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자유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위해 맺히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와 참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책임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자기를 절제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힘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할 때 그때에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방종의 길을 갈 것인가? 자유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하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